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자 그리고 전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4가지로 우리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게 첫 번째죠. 전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디다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면 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신 이 긍휼 사역,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것을 예수님의 4대 사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4장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역시 초대교회가 한 것도 똑같습니다. 증인 사역,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캐리그마 사역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다케죠. 이 배움의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양육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했단 말이죠.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해서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이 4가지가 기본이고, 마지막 하나, 이 4가지를 통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4가지 사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양육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교제하는 것, 이 4가지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이 4가지가 추측이 돼야 되죠. 하나 이제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 선파 5가지, 이것이 교회의 주 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사역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즉 건강한 교회란 말의 의미는 건강한 성도라는, 내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 5가지, 특별히 4가지 이야기했고 복음 전파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하고 코이노니아, 이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다케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 되는 사역이다. 제자를 삼는 사역이 있고 제자 되는 사역이 있단 말이죠. 제자를 삼아서 이제 그러면 그 제자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디다케와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위에 하나 이제 이 4가지가 균형을 잡혀서 성도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 복음 전파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4가지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음 전하는 데서부터. 믿는 성도가 있어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제도 할 수 있지, 성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사역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 그리고 이 4가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자연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제자훈련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2년 지금 넘게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하고 싶어도 새로 멤버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제자훈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십이 구성이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제자 훈련해서 제자 삼아가지고 제자 되도록 제자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제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있고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 존재 목적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사다, 즉 유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신 고별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조금 전에 제목을 이야기할 때 가자 그리고 전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도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베드로는 동쪽에 있는 로마로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의해서, 참 로마는 서쪽이지, 베드로는 서쪽으로 갔고 이 도마는 동쪽 인도로 여행했죠. 그 말씀을 들고 갔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르메니아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 뭐 고린도라든지 빌라드라든지 뭐 빌라델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전도의 꿈을 불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로마로 갔고 왜 그들이 인도로 갔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와 같이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 원인이 주님의 명령이 있지만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정유회사에서 중역을 초빙을 해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외국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중역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세계를 향해서 자기 회사가 뻗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보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 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5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회사에 불만이 있고 보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 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고 이미 멸망받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자와 동일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존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지막 선고처럼 정죄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흔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심판의 죽음인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우리가 목격을 하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이라든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설마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좀 철이 들어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가 죽든지 아빠가 죽든지 개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 치르는데 그 아이는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육적인 죽음은 이 땅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갖게 되는데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목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설마 뭐 영과 육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이게 무슨 죽음이 있을까? 영원한 심판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8년 동안 감옥살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가 이런 후회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한 야단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마틴 니물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알고 지냈던 혹시라도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의 교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야. 그가 심판을 당하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했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의 아픔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멀쩡하게 마트에 다녀왔어요. 실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남편이 좀 피곤하다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이게 혼밥하고 혼자 독거노인들도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일을 만날,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고로, 갖가지 여러 사건 사고로, 그게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상 떠난 사람 없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꼽으면은 하루에 몇천 명이 죽는 거예요. 몇천 명. 하루에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떤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해 가지고 말이죠. 가득 창고를 지어 가지고 새롭게 직거래 가지고 가득 채워냈단 말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냈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즐기고 기뻐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네 것이 예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영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전도할 걸 그랬구나. 후회도 늦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죠.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자녀들 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도 뒷바라지 열심히 해서 한 놈이라도 그 아이들 여러 대 있으면 출세해야 된다.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그냥 올인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장만 해서 좀 살까? 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그런 경험 봤어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월남전 갔거든요. 70년대. 근데 월남전 갔다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한 줌에 죄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동네에서 여러 명씩 있었어요. 여러 명. 언제 어떤 일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호화호식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예수 믿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세상에는 전도자가 있다.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누가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오늘 산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건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 부모님께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전화 꼭 해야 되고, 내 형제에게도 전화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 증거. 때를 어떤지 반복적 귀찮아 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랑은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날로 악해져 가고 있죠. 예측 불허예요, 사실.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그 나이 좀 낮춘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 10세인가요? 몇 세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게 되면은 그게 어린 아이들이 범죄해도 그게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용한단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연령을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40대 유명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별거 중에 있었는데 살해하려고. 이 부부인데 이래요. 부부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오빠가 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여동생 보험금 탐욕하려고 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둘이 빠져가지고 자기는 끊져 나오고 자기 여동생은 죽이고, 지금 뭐 이제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경제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 정치, 문화, 종교,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사탄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그 뭐 길 가면서도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 전철을 한번 타든지 버스 여러분들 타보세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거기에 그냥 어른들, 요즘엔 어른들까지도 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이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요즘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저변에, 사회 저변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도 요즘에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이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폭발이 했는데 그 부탄가스통이 뭐 몇백 개인가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집에서 부탄가스. 홀로 살고 있는 남자는 그게 뭐냐면 그 흡입하는 거예요, 부탄가스를. 예. 그러니 그 정신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오늘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병들었어요. 인간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요즘에 교사들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말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습게 본단 말이죠. 또 교사들도 그러려니 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다고 됩니까? 자기가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는데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병든 세상을, 병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술주정꾼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남편들이 사실은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면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내 자식 속에 역사하는 마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탄의 역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 술에 처해 있어요. 다른 거 다 좋아해서. 근데 무능해요.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 착하기는 착한데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어도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가 주업이고 돈 버는 것이 부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주 업무가 뭐냐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먼저 어떤 의무를 내가 오늘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웠지. 이 마음, 물론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도하는.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 누가 신나는 인생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신이 나요. 돈에 목적을 두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신날까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신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그 매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흥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이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흥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흥이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봉사 열심히 한 거 지쳐요. 그러니까 봉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도와 함께 같이 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목숨을, 전도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힘이 있어요. 신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힘이 있어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활력이 있는 교회 보세요. 어느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전도의 교회는 힘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력을 되찾고 정말 권세가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전도하는 데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내일 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고 친구를 만나고 대신자에게 연락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꼭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초청 근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